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구역 모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구역 모임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또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먼저 볼까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오늘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참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다시금 고대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다윗은 복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나라가 잠시 동안 분열되어 있어서 서로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일 먼저 시온성을 빼앗고 그것의 성을 둘러서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그 전쟁도 또 승리로 잘 마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중요하게 할 일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것.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이 성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까지도 옮기고 또 춤을 추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이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아주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8장 18절까지는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굳건하게 서는지 또 하나님께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어질 때 이제는 숨을 돌릴만 하고 그럴 때 다윗이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는데요.
잊지 않고 행하는 중요한 일. 그것은 오늘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제는 그 정적들, 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이제 제거함으로 더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왜 찾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죠. 또 많은 시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많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군대를 파송하고 또 직접 잡으러 오기도 하고 창을 던지고 특공대를 파견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되었는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볼 때 진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우리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딱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로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죽었어도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다윗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를 찾아요? 예, 어,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그에게 모아주라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아요.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때로는 그때 망했어야 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잖아요. 다윗을 살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이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또한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표현해야 될 감사와 마땅히 표현해야 될 은혜들을 잘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불러서 다윗 앞에 섰거든요. 그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이전 왕의 또 핏줄이기 때문에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왕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다윗 앞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와요. 막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어,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합니다. 두려운 거죠. 예, 굉장히 두려울 만한 일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무엘상 9장 6절은 무비보셋이 한 말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주 다윗이 무비보셋이 생각하기에 깜짝 놀랄 만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널 죽이겠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겠고 너는 내 자녀들과 같이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원수의 아들이죠. 원수의 손자죠.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다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무비보셋이 은혜를 얻습니까? 네,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위해서 행한 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린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이런 은혜를 살면서 이런 은혜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자녀만을 위해서만 자녀만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해 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십시오. 인내를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심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시 자녀들에게 더 갑절로 몇 배의 복으로 흘러가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씨는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께 심겨진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열매들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게 될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죽을 사람입니다. 어, 음, 원수의 손자거든요.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 죽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결과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그래서 다윗 앞에 나갈 때 덜덜 떨며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 요나단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심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행실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무비보셋이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 우리가 바로 이 무비보셋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역 모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과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오늘 어떤 것을 나누자면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됐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 또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계속 그런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표현할 감사와 또 감사를 또 표현을 우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자녀를 위해 자녀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 도움으로 임하게 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무비부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